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 장로교의 뿌리가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개신교에 여러 교파가 있거든요. 여러 교단이 있고 또 우리 장로교 안에도 교파가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우리 개신교에 여러 교단이 있게 되었고 또 우리 장로교회 교파가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교파가 이렇게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진 걸 부정적으로만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폭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집중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내려하지를 않습니다. 우측 끝에서 좌측 끝까지 복음부터 우리 온 사회 우주 역사가 교회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회가 중세에서 이런 교황 중심의 한 교파로 오다가 타락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회가 큰 집이고 거기서 갈라진 게 개신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사실은 초대교회가 하나로 복음적인 교회가 잘 흘러오다가 천주교회가 조금 타락의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정통교회를 이어간 교회가 개혁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 하나가 교단을 많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단이 다양한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열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다든지 서로 나와 다른 우리 교단을 비판한다든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종교개혁을 하자마자 루터를 중심으로 독일의 루터교회가 생기죠. 그리고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영국의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켈빈 그 다음에 존 낙스의 전통을 이어받은 장로교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영 제국 안에 성공회가 생기거든요. 그 성공회 신학은 사실은 신학은 개혁적인 신학이지만은 모든 전통은 천주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못마땅히 새겼던 웨슬리가 바로 감리교회를 창립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웨슬리는 사실은 성공의 신부거든요. 그래서 웨슬리가 감리교회를 생기고 나니까 그 전통에 이어서 19세기의 성결교회, 20세기의 또 순복음교회, 침례교회 뭐 이런 웨슬리안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우리 크게 보면은 켈비니즘, 말하자면은 우리 장로교의 전통을 가진 사람들과 웨슬리안들로 나눠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단이 하나로 쭉 흘러오다가 아쉽게도 일제강점기 때에 총뿌리 앞에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습니까? 아픈 역사죠. 이 신사참배를 어떻게 정리하실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우리가 다 회개하고 덮고 새로 출발하자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아니면 이거는 정제하고 가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고 1952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52년 막 70년이 막 지났죠. 고신교단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철 목사님의 신사참배를 거역했던 그 신학적인 전통과 교회의 뿌리를 우리가 이어가자. 이게 순결한 교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고신교단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조기철 목사님의 자녀들은 우리 교단에 다 남아 있습니다. 주강조 장로님이 그 아드님이신데 영락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또 그 조기철 목사님의 자녀들 가운데 목사들이 태어납니다. 조한 장로교회 주성중 목사님은 우리 교단 목사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누나들이 목사의 사모님인데 그 목사님들도 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입니다. 아이러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신교단이 신사참배권을 두고 분립해 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이제 기독교 장로교와 또 예수교 장로교가 분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돌아가가지고 한국에 가니까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우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갈라졌다 그러면은 예수교 장로회 또 기독교 장로회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문제는 김재준
목사님이 미국에서 신신학이라고 일컬어지는 조금은 성서 비평학과 조금 더 진보적인 예.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신학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예. 그게 조선신학교라고 하는 건데 그 조선신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조금은 진보적이고 예. 성서는 엄벌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성서 비평학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있는데 우리 성경과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 사회가 있는데 이 사회 선교, 사회 정의를 강조하는 신학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 그 본류들이 김재준 목사님과 그 제자들의 신학을 이단시합니다. 예. 목사직을 박탈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장교단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한 7년여 전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장로교회가 정제하고 배척했던 예. 김재준 목사님의 그 잘못을 우리가 또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기장교단을 찾아가서 예. 김재준 목사님을 복직시키고 아. 그때에 정지했던 모든 목사님들을 복직시키고 우리 교단 임원들과 예. 기장교단 임원들이 악수하고 찬양하고 춤을 췄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다 진짜 감동적인 화해가, 이야기네요. 다 화해가 잘 되어졌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럼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가 그렇게 좀 신학적인 문제로 이제 갈라지게 되었고, 그런데 또 우리 예수교 장로교를 보면은 합동 측과 또 통합 측이 또 나눠지게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배경은 어떻게 되는가요? 기장하고 우리 교단이 갈라진 게 1953년도거든요. 예. 네, 그때 제가 태어날 때 그렇게 많이 크게 울었대요. 목사님이요? 어린아이가 울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한 몇 년 지나고 난 1959년도입니다. 예. 59년도에 장로회 신학대학이 그 문교부 인가를 받아야 돼요. 예. 그러면은 조직을 갖춰야 되는데 땅이 있고 거기에 건물이 있어야 대학 인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땅을 사서 예배당과 함께 신학교를 건설하자 예. 모금을 했습니다. 예. 그때 모금된 돈이 한 3천만 환 그 당시에 그 당시 신학교 교장이 박형룡 교장인데 박형룡 교장이 브로커들에게 넘어가서 3천만 원을 사기를 당합니다. 아, 큰 사건이네요. 큰 사건이죠. 예. 이게 역사에 아픈 사건이죠. 예. 그래서 박형룡 목사님이 신학교 교장직에서 물러나요. 이때에 박형룡 목사님과 그 제자들이 한국 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과 한기지 목사님 이 본류들이 WCC라고 하는 예. 에큐메니칼 진영에 서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WCC를 가운데 두고 에큐메니칼이라는 이 이름을 두고 합동과 통합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박형룡 교장의 제자들이 박형룡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 사라지면 보수 교회, 복음적인 교회가 사라질 수 있겠다. 그래서 모여서 교단을 만든 게 합동책 교단입니다. 예. 근데 이때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모든 선교사님들은 한경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PCK, 예. 우리 교단을 전부 다 지지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세웠던 학교, 병원, CBS 방송국, 복지재단 100% 우리 교단에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입장에서 보면 조금 우리만의 생각인지 교만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장자 교단이 아니고 어머니 교단이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준 그 뿌리를 우리가 이어가는 어머니 교단, 그리고 그 아래서 종종 한 번씩 교단이 분열을 겪었던 것이지 우리 PCK 교단은 갈라진 적이 없다. 엄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합동과 통합이 지금 한국교회 양대 산맥이라고 할 만큼 두 교단을 합치면은 우리 800만 성도님들 가운데에 500만 가까이 됩니다. 아, 그래요. 양교단이 240만 정도 되니까 분명히 잘한 것은 아닌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 틈바구니를 타고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예.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우리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PCK가 선교사님의 그 정통성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어머니 교단과 같은 그런 교단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제가 우리는 그렇게 한 번도 했죠? 그 이후에 합동하고 갈라진 이후에 분열되거나 교단이 병합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처음부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준 PCK 교단은 하나로 쭉 흘러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현재 좀 대표되는 합동측 교단의 그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 있고, 또 우리 통합측 교단의 대표적인 그런 교회들은 어떤 교회들이 있나요? 네, 우리 통합측의 대표적인 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이 심호하신 영락교회를 네. 중심으로 예. 우리 번창을 했고, 합동측은 그 당시에 김창현 목사님이란 분이 우리 설립하고 합동축교를 이끌었던 청년교회가 있습니다. 예. 옛날 청물회에 있다가 예. 지금은 강남으로 가 있죠. 그 이후에 우리 교단에서는 뭐 5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락교회, 소망교회, 그 다음에 명성교회, 온누리교회, 저한장로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출석교인이라고 그럴까요? 제적교인이라고 그럴까요? 예산이라고 그럴까요? 그 뒤에 이제 다른 또 한 대여섯 개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한소망 교회, 네. 세문안 교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우리 허요한 목사님이 가서 심무하는 안산제일교회, 이런 교회들이 그 뒤에 따라가는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들이라고 감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동측에서는 충영교회가 그 당시에는 가장 큰 교회지만 지금은 사랑의 교회가 제일 큽니다. 사랑의 교회가. 예, 옥하는 목사님이 설립하시고 어정현 목사님이 이대 목사님으로 섬기는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안산에 가면 동산교회가 있습니다.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예. 심무하시던 교회인데 동산교회, 이런 교회들이 아마 합동측을 대표하는 교회가 아닌가. 함께 서로들 하나님께서 잘 부흥케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영락교회 측, 충영교회 측, 근데 요즘은 뭐 또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예. 한소망교회 측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럴 날이 그건 오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교단의 정체성과 이 에큐메니칼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우리 사회의 역사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은 로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